안녕하십니까.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. 오늘의 오법은요, 예레미야 38장 27절의 말씀입니다.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. 아멘. 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. 2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.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. 하나님의 그 심판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임계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맞서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너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바벨론의 그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죠. 그래서 고관들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때 이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조금이지만 그러나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넘겨버립니다. 자,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어디에 가두냐? 6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. 처음에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기억나십니까? 거기에는 이 진창처럼 진흙이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죽이려고 가둔 것이죠.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이 왕궁 내시인 에벳 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. 이 예레미야를 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궁에 있는 사람 30명을 데리고 그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구출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.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요,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.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입니다. 내가 절대 어떤 이야기를 듣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앞으로 이 예루살렘과 또 이 운명들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. 그때 예레미야는 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.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.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개인적으로. 그냥 항복을 해서 너와 이 가족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합니다.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이 고관들이 물을 때에 그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그 전에 갇혔던 요나답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소서라고 내가 그냥 부탁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한 겁니다. 27절입니다.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. 자,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교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.
어떤 기회입니까? 이 시드기야 왕이 만약에 지금 예레미야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? 예레미야 편에 선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이 고관들은 이 시드기야를 쫓아낼 겁니다. 그러니까 고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드기야의 지금 현실입니다.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친애국파가 많으니 이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더 많은 희생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들었던 거죠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. 이 공동체에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시드기야 개인의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.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동체 중에서도 한 개인 개인의 가족들까지도 세심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.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핵심 인물들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. 무명의 우리에게도 그 세심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사랑을 잊지 마시고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형편이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그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시드기야를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더 많은 희생이 없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 시드기야의 가족과 개인의 그 생명을 위해서 항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.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말씀으로 승리하세요. 필목이었습니다. 끝.